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죠? 오늘 9년 전 오늘 주님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호남 노회를 통해 베샬롬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고, 저는 저 자신과 또 교우 여러분들의 선서를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베샬롬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날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부부에게 결혼 기념일 같은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수요기도에 제 차례 잘 안 오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본문 말씀이 122편인 것도 감사해요. 122편의 핵심 단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노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분명히 물리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보면 1절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에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리고 2절에는 성문이 나옵니다. 내 성문 앞에 우리 발이 서 있다. 또 5절에 보면 보좌가 나옵니다.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왕이 있는 곳이란 얘기죠. 그리고 7절에는 성과 궁중이 나옵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간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건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고, 그 자체로는 예루살렘, 물리적인 도성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120편에서는 멀리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가득한 곳에서, 먼 이방에서 그는 탄식하며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21편에서는 드디어 성전으로 순례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2편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122편이에요. 그러니까 120, 121, 122편은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고 수도로 삼은 뒤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사무엘 상하와 지금 열왕기 들어갔잖아요. 읽고 계시니까 아시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취한 다음에 이제 그 수도로 삼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예루살렘이 그 백성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단순히 왕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완성되고, 결국은 진짜 예루살렘의 중심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올리고 친이스라엘적이어야 하고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 말씀을 인용을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먼저 1, 2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인 성전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 성전에 올라가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1절을 히브리 말로 읽으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나 하면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실은 내가라는 말이 있지만, 내가라는 거는 그 동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칭 변화 때문에 우리말처럼 내가라고 이렇게 있진 않아요. 기뻐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뻐했다는 정서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시인에게 1절부터 9절까지 이 시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보여주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의 찬송이에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까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고, 여호와의 집을 1절과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감싸고 있는 거죠, 성전이. 그럼 성전에 가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 맥락에서 122편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면, 이 시편에서 시편 122편 얘기하고 있는 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드리자고 지금 누가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왜 올라가요? 예배하러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러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기뻤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인은. 이 예배는 너 예배하러 안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강요하는 것으로 되지 않잖아요. 예배의 전제는 뭔가 하면 기쁨, 기대감, 감사함, 하나님을 즐거워함, 이런 것들이 예배의 전제잖아요. 오늘 찍어줄 도장도 없지만 도장 찍으러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인인 순례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기뻤도다, 기뻐하였도다, 이런 마음, 이런 자원함, 이런 감사함, 이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 안에는 전에 어떤 갈망이 생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조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갈망이죠. 하고 싶은 갈망이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처음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저는 매일 예배당 갔어요. 혼자 예배 드렸어요. 저녁 때. 너무 좋아서. 내정거장이나 되는데 걸어가지고.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갈망이에요. 그런 게 제 안에 생겼어요.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죠. 그러니까 진짜 순례자의 마음에는 이런 갈망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우리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 갈 때 힘들어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갈 때 깨워야지. 주일날 또 우리 교회는 또 11시도 아니고 10시인데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왜 빨리 안 가요? 왜 아빠 빨리 안 가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해야죠. 순례자인 시인은 누가 자신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했을 때 기뻤다고 그랬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런 기쁨은 믿음이 낳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하러 가자고 그랬을 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겠죠. 물론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짜증이 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 마음이 두근거리고 뛰고, 그럼 그거는 믿는다는 얘기죠. 이 순례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지만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이 시인의 1절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공감을 얼만큼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1990년인가 그때 되게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스가랴 8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볼품없는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교하면 볼품없어 보이는 이 조그만 성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날이 오면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상상을 해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스가랴 8장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 8장 20절, 이 사실 설명하면 되게 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좀 그냥 읽으면 되겠어요. 스가랴 8장 20절인데
제가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뭐 사람들이 정말 그 원근각처에서 뭐 스바 여왕도 그렇고 천하의 열왕들이 막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성기,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우리는 70년 전만 하더라도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우리는 다 거지같이 다 끌려갔고 비비린내가 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간신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그만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니까 막 저마다 막 줄 서듯이 막 성전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과 같은 그런 입장인데 강대한 나라들이 와서 그렇게 할 거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 한 사람의 막 바짓가랭이를 붙잡으면서 방언을 하는 다른 그러니까 외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달라붙어서 나도 좀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성취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라도 그냥 즐거이 예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 그런 패배주의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였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있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1859년에 뉴욕에서 일어났을 때도 갑판에서 사람들이 뉴욕 항구로 배가 가까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너무 꾀죄죄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몰골이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믿어지지가 않죠. 설마 주님 그냥 여기만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1절을 보면서 제가 왜 이 본문이 생각이 났나 하면 예배하러 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나도 가겠노라. 이런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성도에겐 기쁨이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성도라 할지라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종종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젊어도 내가 아직 20대인데 저 목사님 너무 좀 심한 게 아니고 그럴수록 유익해요. 언젠가 우린 다 임종의 자리에 누워요. 그리고 순서도 없어요. 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돼.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다 가야 돼요. 언젠가 우리 임종의 침상에 누워요. 임종을 앞둔 성도가 죽어가면서 시편 26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집,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시편 26편 8절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한메가드 목사님 6주 이상 지금 병원에 계시고 자신이 이제는 마지막 바퀴 같다, 이제 그런 말씀도 너무나 또박또박 하시는 분이신데 말씀도 천천히 그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죠. 근데 너무 기쁘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존 폭스라고 하는 분이 16세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게 있어요. 뭐 다른 책은 제가 쓴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순교자 열전이라고 새로 번역이 됐어요. 옛날에 순교사인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행적과 기념비, Act and Monument라고 하는 제목인데 순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로타랭의 순교자였던 독일 지방인데 볼프강 슈흐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말 역본에는 생략이 됐는지 없어요. 스펄전은 그거를 이 사람의 책에서 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인용하는 건데 이런 말이에요. 화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너는 불태워 죽이겠다. 화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이 볼프강 슈흐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형 선고, 그것도 사형도 그냥 사형이 화형 선고를 듣자마자 그는 시편 122편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슈흐에게는 여호와의 집은 하늘의 성소였고 이제 성전으로 갈 때가 됐어. 성전으로 하자.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발이 드디어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갈망해하지 않던 바로 그 성문 앞에 내 발이 서 있구나. 기뻐했다고.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된 순간에도.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서는 이 영광의 도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도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이 그래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구나. 야, 예루살렘 같은 도시는 없어. 너무너무 오밀조밀하게 잘 건축 계획되어 있고 건축된 도시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는 데서 주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 부족함이 없는 도성,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는 곳. 도시라는 것은, 고대의 도시는 그런 것이잖아요. 성벽이 있어서 적으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이 안에 치안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피난처로서 조밀하고 견고하게 건설된 도성이다. 밀집된 도시임에도, 인구 밀도가 제일 많았겠죠, 예루살렘이? 그런데도 너무나 잘 짜여진, 건축된 도성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면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의 모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의 모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교회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의 영광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인데, 전례대로라는 말은 율법에 정한 규칙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6월절에,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죠.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례를 따라서 12지파가,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예배는 자원하는 것이다, 자원하는 게 전제다, 감사함, 기쁨 이런 게 전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게 전제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있다면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예배를 쉬겠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자원함이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은 좀 필이 안 좋아서 오늘은 산으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 전례대로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뭔가 하면 예배는 우리가 필이 올 때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예배는 예배의 행위로 우리의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항상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주일날 왔어요. 주일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고양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감격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내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제 어떤 교회들은 왜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30-40분 찬송을 막 열정적으로 부르고 이제 메시지하고 끝나는 그런 예배의 형식도 있죠. 근데 제 경험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 정서적으로 모두가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사람들 인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별로 나는 그럴 기분이 지금 아닌데 자꾸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빅토리, 미국에서 있었다. 빅토리를 따라하려는 거예요. 근데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도.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목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는 것은 아니에요, 억지로.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큰 기쁨 속에서나 큰 슬픔 속에서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례대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 안에 또 여기 보면 지파들이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서예요. 오순절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갖 데서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막 오잖아요.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됨을 경험하고 연합을 경험하고 조화, 이런 통일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133편을 우리가 조만간 보겠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다양하게 겪으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온갖 데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루살렘은 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모이는 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언약 백성의 통일성과 연합을 경험하고 누리고 천하에 드러내는 곳이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영광은 정의로운 도성이었다는 거죠. 5절을 보면 거기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국의 행정과 통치의 중심지로 삼아서 거기에 군주의 보좌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지방의 법정에서 뭐 이렇게 풀리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더 지혜로운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그 백성의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정의의 보좌에서 심판하고 바로잡아주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일이 경험되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은 얼마나 이상적인 곳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인인 순례자가 칭송하는 도성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을 보면 마지막 연이죠.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이죠. 먼저 시인은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그럼 우리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샬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상태, 완전히 건강한 것, 평안을 누리는 평화, 번영,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인 갈등이 다 사라지는 상태,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고요한 상태. 샬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오는 모든 순례자들이 어느 지역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로운 일치와 평안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내면에서 누리는 샬롬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뜻,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평화 위에 지어진 도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하고도 되게 맥이 같아요. 벳 샬롬, 샬롬의 집. 그러니까 평안의 집이에요. 여기는 평안의 터이고, 예루살렘은.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고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은 분명했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달라고.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형통하대요. 형통하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제 이름이 형통하다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줬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믿음이, 교회는 가셔도 믿음이 이렇게 있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형통할 형, 이게 쇠금이 금이거든요. 금, 골드. 그래서 형통할 형, 그리고 더할 리. 이 형통함이 더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이름이죠. 나중에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요셉이 제 이름하고 똑같은 뜻이더라고요. 요셉.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39장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형통했다는 말이 39장에 몇 번 나와요. 근데 형통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같이 계셨다. 그럼 우리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찬송을 부르면은 내가 조금 아까 복권을 샀는데 이 찬송을 한 10대 번 불러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감옥을 갈 수 있어. 누명을 쓰고.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해. 그래서 너 형통해.
어디를 가든지 이런 보장이에요.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형통함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6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청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좀 해보면 샬롬, 평안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샬롬 마침표,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 잘 있었어? 평안했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것일까요? 순례자들은 사람들을 마치 의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잘 있었어? 예루살렘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이제 흘러넘치는 건데, 수세기가 지나서 이 시편이 몇 세기에, 주전 몇 세기에 쓰여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수세기가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아, 샬롬, 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정서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샬롬, 근데 예루살렘이 반응이 없어요. 샬롬이 뭔지를 몰라요. 샬롬을 잊어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평화의 성에 들어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이 도성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면서 탄식하며 말씀하시죠. 평안이 내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예언의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살육을 경험했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성도의 행복이고 평안이니까. 이 시편 122편은 역사적으로 많이 잘못 오용되어 왔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언제나 현대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한다, 친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그 지옥을 지금 만들고 요번에도 또 폭격을 또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며칠 전에 이런 지금 수년 동안 그치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훌륭하고 그 사람들은 죄가 없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속히 그곳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고, 가자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은 더 이상 지명으로서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거주하게 될 미래의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안전하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 21장 전체는 예루살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주 예수님의 시공간적인 임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죠. 너무나 주변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힘든 오늘을 살죠.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닌, 완성된 것은 아닌 이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거짓 확신이 만들어내는 분열, 다툼이 가득합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진영 논리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의 거짓된 확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 나가는 이런 평안하지 않은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편의 말씀은 얼마나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리도 탄식합니다. 데이빗 딕슨의 말처럼 만일 교회 안에 평안이 있다면, 교회 안에 평안이 있기만 하다면, 교회 밖에 어떤 적이 있든 우린 상관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근데 교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시편은 교회의 샬롬, 교회의 평안, 번영과 조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신자의 임무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교회의 평안에 대해서, 교회의 안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을 게 있고 주어진 내 삶이 아무 상관없이 나는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에 대해서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위험한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의 안녕에 무관심한 것은 참된 신앙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122편은 또 예배가 신자의 삶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 가도 살아요. 근데 제가 하여간 아파도 교회를 가야 됐고, 교회 가서 죽어라, 이게 이제 부모님의 무언의 메시지와 압력이었어요. 안 죽어, 가서 죽어, 그냥 교회 가서.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는 그저 52주 중에 한 절반 이상 정도 나오고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뭐랄까?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없는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피터스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영하는 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틀을 제공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컴퓨터에 OS가 있어야 컴퓨터를 돌릴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다 OS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체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운영체제는 뭐예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예배는 우리 삶을 영위하는 틀을 제공한다. 삶을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배가 중심에 서야 한다. 둘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길러주고 키워주고 상기시켜준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지. 셋째,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엔 예배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증거는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1년에 3번 먼 순례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매주일, 멀면 한두 시간, 가까우면 수십 분 만에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오늘처럼 수요일 저녁에도 올 수 있습니다. 평일날도 올 수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이 샬롬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 함께 드리는 오늘의 기도를 매일 아침 올려드려요. 그 3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알죠.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교회의 안녕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계속하라. 예배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기본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